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언약을 맺은 적이 있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왕 되는 게 싫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다윗을 죽여야 돼.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요나단이 살려주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 둘 사이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이냐면 요나단이 그러잖아요. 다윗, 너가 왕이 될 걸 내가 아는데 너가 왕이 되거든 너의 그 인자를, 사랑을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즉 내 아이들을 돌봐달라 그러는 거예요. 버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사울 왕에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다윗이 자리를 다 잡았잖아요. 자리를 다 잡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내 형, 나의 사랑하는 벗 요나단 덕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드디어 그 은혜를 요나단의 자녀에게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죠. 혹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자녀가 혹시 어디 있느냐 찾아보라고. 그때 딱 말해주잖아요. 하나가 있는데요. 그 영 시원찮습니다. 쩔뚝발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쩔뚝발이냐? 어쩌다 그래야 되냐? 그거 안 물어보죠.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 데려오라고. 쩔뚝발이든 뭐든 관계없고 내 앞에 데려오라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 거라고. 딱 이제 머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불려왔을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발발발 떨고 있잖아요. 왜요? 아마 죽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과 관련된 집안 사람들은 아마 숨어 살았던 것 같아요. 멀리서.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이 어떤 사이냐면 이 사위와 장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모듭새가 안달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왕조가 그렇잖아요. 전대 왕조가 무너지고 나면 후대 왕은 전대 왕조 씨를 다 죽여 말려버립니다. 화근 없애려고.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었을 때 조선의 상가 아시죠? 이성계 왕이 고려 시대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싹.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불렀다 했을 때 이제 죽나 보다. 이제 끝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 왕을 처음 만났는데 머비보셋은 다윗을 본 적도 없잖아요. 기억도 안 날 거고. 근데 다윗을 딱 만날 때 겁이 나가지고 엎드려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무서워 말라였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장 여기 6절입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머비보셋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 근거를 대죠.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 번째는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었고, 세 번째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식한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자, 세 마디를 했잖아요.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다윗이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주리라. 이 모습이 보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찾아서 데려와라. 그렇게 해서 처음 와봤던 것이 뭐냐면 성경 강연의 장소였어요. 주님이 성경으로 날 부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가장 걱정이 죄였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이제? 이제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인 걸 알고 너무 두려워 떨었잖아요. 나는 이제 이대로 그냥 끝장나나 보다.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에 단지 하나님께 국률을 바라고 애초롭게 엎드려 떨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어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의 언약의 피가 네 모든 죄를 처리했노라. 머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 머비보셋에게 들렸던 말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찾아주마. 이런 스토리죠. 사울이 죽자 이제 이 사울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성경 읽어보면 이 시바가 자기가 숨기던 주인의 손자 머비봇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돌보고 그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채버렸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 딱 보니까 그걸 파악했죠. 시바가 빼들어갔던 재산 다 도로 찾아서 돌려주마 약속했어요. 꼭 이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옥만 안 가게 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아담이 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겨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옥만 안 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도로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은 너무 놀라워요.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머비보셋에게 너는 내 상에서 항상 먹을지니라. 내 상에서 항상 먹을지니라가 사무엘하 9장 보자 4번 나옵니다. 이 다윗의 상에서요, 다윗과 매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 가족밖에 없어요. 이 심지어 나라의 2인자였던 요압 장군도 다윗과 함께 매일 겸상해서 밥 못 먹었어요. 그럼 뭘 말하냐면 쩔뚝발이 머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내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이 이런 적 있잖아요. 쩔뚝발이는 우리 성에 못 들어온다고.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요나단 때문에 쩔뚝발이고 뭐 관계없다고 무조건 다 은혜고 내 자녀로 나와 함께 밥을 매일 먹을 거라고. 다윗과 밥을 먹으면서 다윗과 늘 교제하는 거죠. 머비보셋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인 거예요.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왕자로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야,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마련해 준 영혼의 진수성찬을 먹는 겁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 땅만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하늘이 부르시더니 하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늘 양식을 먹여주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혼의 갈등도 풀어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분들과 사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 가지고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르다가 새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신 거예요. 보면 가만히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닌데. 모비우스이 그 말했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우리는 죽은 개였습니다. 지옥 갈 하찮은 인간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다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옥 밑창에 떨어질 죄인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도모하던 사람도 아니고 뭐 했냐면 세상 사랑하고 죄 좋아하고 죄 가운데 쩔어 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은 다 죄 냄새, 세상 냄새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개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다가 털크는 쿵님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쩌면 벌써 우리가 죽고 없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우리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늘의 일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교제해 주시고 우리랑 같이 얘기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덜 키워주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뭐냐면 이전에 살던 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진짜 이렇게 살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죽은 개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보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다르게 살게 하시잖아요. 보면 이것이 오직 뭐냐면 이 머비보셋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였냐면 요나단 덕분이잖아요. 그리고요, 이 머비보셋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머비보셋이요, 이제 다윗 왕이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이제 왕자에서 내려와 가지고 피신 갔잖아요. 완전히 야반 도주하는 것처럼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나중에 이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올 때 머비보셋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 왕을 못 따라가고 다윗 왕이 피신갈 때 따라가지 못하고 왕이 돌아올 때 거기 서 있고 왕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맞이하는 장면 읽어보셨어요? 사무엘하 19장 하나 봅시다. 사무엘하 19장 19장 여기 24절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머비보셋은 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 이스라엘 뒤에 보게 되면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더라.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머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잖아요. 피난 갈 때 예루살렘을 성을 빠져나갈 때 도망쳐갈 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다윗은 좋은 모습으로 도망한 게 아니잖아요. 급하게 도망갔거든요.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자기 머리를 가리우고요, 맨발로 울며 기도로운 시내를, 그 더러운 오물이 지나가는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서 산으로 도망치는 걸 봤어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준
다윗 왕 너무 비참하게 쫓겨났잖아요. 그 모습을 머비봇은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가지고 발에 맵시 내고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기름 바르며 살 수 있겠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윗이 건넜던 그 기드론 시내를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도 건너셨어요. 제 아들을 다윗이 400명도 이끌고 건너가는 것처럼 제 아들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간구를 올리셨어요.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옷을 다 벌거벗겼잖아요. 채찍질 당하고 온몸이 찢기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우리 절대로 못 잊죠. 응? 세상 사람들 잊을 줄 몰라도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못 잊죠. 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습, 그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찢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씩 잊어버린다 합시다. 마지막에 내 이름을 잊어버린다 합시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 못할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내가 어떻게 잊냐고. 그걸 날 위해 사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저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에요. 나 때문에 저주받은 곳이에요. 나 때문에 힘들게 사셨고 아파하셨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세상을 내가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신 저주받은 이 세상에 내가 뭐가 좋다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맵시를 내고 살 거냐고. 내가 이 세상 내 주님이 죽은 곳인데 내가 이곳에다가 뭔 미련을 둘 거냐 그 말이에요. 한번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머비봇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록 쩔뚝발이라도 머비봇의 그 삶은 쩔뚝발이가 아니잖아요. 머비봇에는 그 태도,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다시 편히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세상 것으로 맵시 내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편히 다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내가 같이 지고 갈 거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마음에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머비보셋이 다윗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다윗이 딱 왔는데 세상에 다윗한테 책망을 받잖아요. 희한하게도. 자, 오해가 좀 있었죠. 19장 여기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머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치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딱 와보니까 아니 머비보셋 이놈이 자기를 따라서 갔지 않았잖아요. 너 왜 여기 남아있었냐. 그냥 나 따라 안 갔냐. 그때 머비보셋은
간단하게 자기가 못 따라간 이유를 설명해요. 복잡하게 말 안 해요. 자기 종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제가 따라가려 했는데 저 쩔뚝발이니까, 두 발이 쩔뚝거리니까 태워지지 않으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하 16장을 보게 되면 요 시바, 이거 나쁜 놈이잖아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발음. 하여튼 그 봤자요, 시바. 근데 하여튼 이름도 희한해. 이놈이 그랬잖아요. 이제 이 모이보셋은 왕을 따라가고 싶고, 왕이 가다가 뭐라도 갑자기 피난 갔으니까 포도주든 뭐 국식이든 챙겨서 가고 싶은데, 시바가 어떻게 했냐면 냅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기하고 잔뜩 가져가 가지고 왕한테, 다윗한테 쫓아간 거예요. 다윗왕이, 야, 너 주인 모이보셋은 어디 갔냐? 왕이요, 머비보셋이요. 이야, 드디어 사울 왕가를 이때가 다시 이제 복원할 때다. 그리고 반란을 꿈꾸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안에게 다 왕위를 돌리라 합디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디다. 속였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랬냐? 다윗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러면서, 알았다, 시바야, 네가 그냥 나중에 얘한테 빼들었던 모압에서 줬던 밭, 나중에 내가 왕 되면, 왕이 복귀하면 네가 가져가거라 그냥. 그렇게 하고 다윗이 딱 왔잖아요. 그 다윗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오해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 모압에셋이 그냥 간단하게 말해요. 왕은 하나님의 사자니까 판단을 잘 하실 거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라워요. 모압에셋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28절. 이 말이,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나이까? 벌써 원수 집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 말하죠. 왕이요, 저는 원래 죽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아들처럼 대해 주시고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로 충만합니다. 자기는 왕이 어떻게 처분해도 괜찮다고. 모압에셋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자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그걸 기억하는 겸손은 어떤 판단과 오해, 환난과 역경도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우리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구원 안 받았다면 지옥이었어요. 구원 안 받았다면 이 자리에 없어요. 죄에 쩔어가지고요, 어쩌면 이미 지옥에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지옥에 안 가게 된 것만 해도, 정말 지옥에 내가 1번만 안 들어가게 된 것만 해도 우리 진짜 평생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 수 있잖아요. 보면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늘 기억했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나는 벌써 지옥 밑창에 떨어질 인간이라고. C.T. 스터드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친 선교사의 길을 걸었잖아요. 마지막 아프리카 콩고에서 20년간 선교하다가 아프리카 하얀 추장으로 불리며 돌아가셨잖아요. C.T. 스터드 한 말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수고와 희생도 감히 희생이라 말할 수가 없다고.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이보셋, 알았다, 시바하고 다시 밭을 나누어라. 그래 돼 있죠? 29절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30절,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머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머비보셋의 변명을 딱 듣고는 머비보셋의 진심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 시바에게 밭 다 주라 했는데 그래도 시바가 또 내한테 한 것도 있으니까 그냥 밭을 나누라 하겠다고. 자, 그때 머비보셋이 뭐라 말했어요? 왕이여, 그 밭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로 전부 차지해 없어서.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서운해서 삐졌어요? 응?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30절에 잘 보세요. 머비보셋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머비보셋은 왕이여 됐습니다. 이제 자기는 밭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왕이 어떻게 됐을까 봐 늘 걱정했는데 그 왕이 평안히 돌아왔으니까 저는 그걸로 이제 됐습니다. 보면 머비보셋은 다윗 왕을 사랑한 거지 다윗이 준 밭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왕이여, 다윗에게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준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다윗을 사랑한 거지. 모세는 그 말 하잖아요. 왕이여, 이제 왕이 이렇게 강건하게 원래 위치로 돌아오셨으니,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저는 이제 됐습니다. 그 밭대기 그거 시바에 주십시오. 그냥 저 그 밭대기 아무 마음 없다고. 응?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주님 사랑해요? 왜 주님 섬겨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산 주셨습니까? 자식 주셔가지고요? 건강 주셔가지고요? 돈 주셔가지고요? 사업 잘 되게 주셔가지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내한테 자기 피를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줬기 때문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응? 아마 다윗이 피난 갔을 때요, 사람들은 머비보셋한테 미쳤다 말한 사람도 있을 거고 왕이 돌아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시므이가 그랬잖아요. 다윗 피난 갈 때 비루한 자야 가거라고. 사람들은 다윗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거의 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머비보셋의 마음에는 언제나 다윗이 자기 왕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이 자기 왕이에요. 지금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심지어 함부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재림이 어딨냐고 함부로 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마음에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유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말입니다. 우리 유승윤 기사님이 주연했던 영화 말이에요. 그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 저는 많은 장면이 감동인데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경호대장이었어요. 그 경호대장이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배우 이병헌 씨가 가짜 왕이잖아요. 근데 가짜 왕인데 이 경호대장 보니까 아무리 봐도 진짜 왕이라고 가짜 왕 같아. 그래가지고 목에 칼을 탁 그누고 막 가짜 왕 죽이려고 할 때 나중에 그 왕비의 도움으로
가짜 왕이 진짜 왕처럼 증명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는 죽는다고, 감히 왕의 목에 칼을 댔으니까 자기 죽여달라고. 그때 그 가짜 왕이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 말하라고. 응? 너는 너를 위해 죽을 권리가 없다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보통의 왕들은 벌써 쳐 죽였을 건데 그 가짜 왕은 진짜 사람으로 대해주잖아요. 나중에 진짜 왕이 되고 나자 가짜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제 왕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내고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암살단을 보낼 때요, 그 경호대장이 그 암살단 앞에서 지키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짜일 줄 몰라도 내게는 진짜잖아요. 우리는 지금 진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나를 교제해주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지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었잖아요. 뭐라고 해놨냐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나를 가지시라고 나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웃음을 꼭 드릴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 저를 보고 꼭 미소 짓게 제가 해드릴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주님을 정말 높고 높일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꼭 사람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있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전부 바쳤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죠. 그랬기에 그의 소망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편하게 살고 뭐 좀 폼 좀 잡고 뭐 왕인이 행사하고 뭐 명성 날리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자기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얻고 싶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죄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람을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나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때 주님 품에 들어가서 제가 주님한테 안겨서 울고 내가 주님께 정말 내가 칭찬받고 싶다고. 우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에 있는 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교제에 잘 안착하자, 그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요. 그래서 교회당 짓자, 건축하자, 리모델링 하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셔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당 건축하라고 명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 건축해요. 전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너무 놀랍게도 자기 집은 없거든요. 근데 교회당은 짓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으니까. 무더운 여름에요, 자기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땀이 뻘뻘 나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당에 에어컨 없으면 되겠냐고. 교회당 에어컨을 하자고.
자기 집 에어컨을 안 사고 교회당 에어컨 달잖아요. 왜요? 새로운 사람 말씀 잘 듣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 벽지는 낡았거든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못 바꿔요. 교회당 인테리어는 하자 그래요. 왜요? 사실 교회당 인테리어 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위해 사는 건 아니죠. 왜? 우리는 이대로 살아도 돼. 그 사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너무 짧아요. 근데 왜 비싼 돈을 들어가지고 인테리어 합니까? 예, 새로운 사람. 우리가 누구 인도하려고 그래도 깨끗하게 해놓으면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보면 아직 이런 형집도 봅니다. 새 자동차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자기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새 자동차 한 번도 못 타보고 항상 나는 중고 인생이라고. 근데 교회 차는 새 차 사야죠. 왜요? 중고차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요? 한 번도 남들이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근데 해외 선교하자, 해외 행정인데 어렵단다, 그 구제연금 아낌없이 다 내요. 왜요? 형제자매 사랑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자신 빚이 있거든요. 자신 빚은 나중에 갚고 교회가 빚을 지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빚부터 갚자고 힘이 지나도록 헌금하거든요. 왜요? 교회가 빚이 없어야 교회가 더 많은 일 앞으로 더 할 거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떤 거라도 해보자고.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너는 예수한테 미쳤냐? 너 교회밖에 모르냐? 돈을 벌면 좀 놀기도 하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해외여행도 가지 맨날 교회만 사냐고. 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냐? 넌 할 말이 그것밖에 없냐? 사는 게 참 찌질하다, 불쌍하다. 교회당을 왜 또 건축 리모델링하고 왜 또 하냐고. 그거 하면 힘든 건 몰라요. 다 합니다. 근데 왜 일을 벌려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죽은 개에 불과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전부 삼아줬잖아요. 주님이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은 자기 삶을, 자기 피를 내한테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8장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고는 10가지로 하나님을 쫙 표현하잖아요. 왜요? 나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진짜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있는 바 아니에요?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주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크게 도모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크게 도모하니까 하나님이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셨잖아요. 인도 성교사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저는 안산교회는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많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힘있고 부흥했을 때가 초대왕 사울왕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통일하고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가장 부흥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자고 언론할 때 천부장, 백부장, 장수들이 전부 다 좋다고. 보면 이 마음에 있는 바,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당 건축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고, 교회당이 건축되면서 가족이 구원받을 거고, 우리 아이들 신앙은 잘할 거고,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배출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꿈꾸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한 번쯤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 우리 마음에 있는 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 바를 무릇 행하소서, 안산교회가 무릇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